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나라고 하는 것은 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이 인자라고 하는 그 정확한 의미는 사람으로 오신 참 사람이란 뜻입니다. 좀 말이 어려웠고 뭐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 이 참 사람, 사람으로 오신 참 사람, 이게 인자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주인이시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이렇게 늘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주시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있긴 해요. 오늘 저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종료주일 예배로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할까 합니다. 펜실베니아에서 경비행기를 비행하다가 어떤 산 중턱에 이렇게 가다가 부딪혀서 떨어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곳을 지나가던 경비행기들은 한 번도 추락하는 사건이 없었었는데 왜 그날 그곳에서 추락을 하게 되었었던가 조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그 산 중턱에 철탑으로 만들어져 있는 십자가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왜 그동안에는 그 철 십자가 크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십자가가 있었었는데도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는데 왜 그날 그렇게 부딪혀서 추락했을까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그날 밤에 그 철탑 십자가에 전기가 나가 불이 꺼진 것이었습니다.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비행했던 경비행기의 비행사들이 늘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기점이, 지나가는 그 기점을 항상 십자가로 바라보면서 그 산 중턱을 확 지나 올라가게
됐었는데 그날따라 전기가 나가서 불을 밝힐 수 없는 십자가 때문에 그것은 지나가기는 하는데 그만 그 철탑 십자가에 그만 걸려서 떨어져 추락하고 말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 딱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 지나갑니다. 그냥 3월 말, 4월 초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이런 때에 1년에 한 번 이 십자가 사건을 다루는 아주 강력하게 십자가의 불을 밝히는 그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1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 불빛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십자가는 능력이더라고요. 왜? 십자가는 우리를 치유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십자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와 함께 다시 생명을 얻는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2011년도 1년에서 딱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시간인데 이때에 마치 경비행기를 타고 산을 쫙 오르듯이 말이죠. 이걸 사인을 삼아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창공으로 쫙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네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어떤 집 주인, 익명, 즉 아무개, 이름도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괴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고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죽음에는 누군가의 괴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괴계라고 하는 것은 속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 꾀를 내는 것들 말이죠. 이게 나쁜 꾀죠. 그런데 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과 또 백성들이 칭송하고 있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 다시 말하면 장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고, 그 하나님의 그 예고하신 그 일에 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으셨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늘 자신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고, 대제사장들과 한 사람은 아니었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려주고 물려받고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대대로 있으니까 가야바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이려고 괴계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심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고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속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집에는 소를 키우는 집이었습니다.
키울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많이 키우는 부잣집도 아니었어요. 소를 키우고 몇 마리 키우고 또 소하숙집을 했어요. 5.1장이 저희 사는 의성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며칠 전부터 소를 우리 집에 맡겨놔요. 그래서 잔뜩 먹이고 그리고는 그것을 다른 동네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먹이고 난 후에 그걸 의성장에서 팔기 때문에 잘 먹여야 되는, 그러니까 소하숙집을 하게 된 것이죠.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소하숙도 하고 일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했던 우리 부모님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키웠던 소는요, 참 잘 팔렸어요. 희한하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잘해주고 또 먹을 것 많이 주고 좋은 거 많이 먹이니까요. 우리 소들은 한 번씩 어쩔 때는 키웠다가 팔면은 굉장히 잘 팔려요. 너무나도 막 소도요, 잘 먹이면은요, 빛이 나요. 그래서 반들반 잘 빗어주고 막 이렇게 빛이 나는데 잘 팔리고 그랬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정들었던 그 소도요, 자기가 팔게 될 때를 아는 것 같았어요. 어릴 적에 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소에 염을 주고 이렇게 자세히 보고 하면 소가요, 막 이렇게 염을 씹으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착했어요, 소가. 참. 근데 그런 소가요, 이제 팔리는 날이 되면은요, 눈물을 뚜드르 흘리면서 여물을 먹어요. 그 희한하죠. 미물인 이런 소도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눈물을 툭툭 흘리고요, 여물을 먹는데, 그때 제가 이건 참 이 소라고 하는 것이 우직한 동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직 알죠? 어리석어 보이는데 한 길밖에 모르는 거. 우직한 거. 그 소처럼 미련하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이 바쳐진다 할지라도 한 길만 아는 사람 말이죠. 이것저것 잘하는 것도 좋죠. 좋은데 오직 한 길만을 저 어리석어 보인, 세상 사람 볼 땐 좀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 같아 보여도 한 길만을 쭉 갈 수 있는 것 말이죠. 이사야의 고백처럼 말이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임자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잡아 죽일 음모를, 괴계를 꾸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괴계라고 하는 단어는요, 처참하게 찢어 죽이려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밉고 그랬으면은 보통 죽이려고 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찢어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고 저것들이 모여서 음모를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참 개를 차에다가 뒤에다가 줄로 묶어가지고 차를 묵 몰고 갔던 참 나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개가 그 주인이 맨 그 차 뒤에 줄에 의존해서 따라가는데 차를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빠른 사람도 차를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다리에요, 주홍빛 같은 피가 촤촤촤 흘리는데도 따라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 다리에는 아주 진한 거의 퍼플색 정도의 피가 내 다리에 막 묻어가지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피가 흘릴 정도로 해서 묶여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힘에 지쳐서 그만 쓰러졌는데 그 질질 끌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뉴스를 보면서 참 개 키우는 이 사람으로서 마음이요, 굉장히 짠한 거 있죠. 어떻게 악한 마음을 품고 저렇게 개 한 마리를 죽여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서 차 뒤에서 묶을 생각을 했었을까? 어떻게 저거를 차를 끌고 가면서 따라오게 했었을까? 어떻게 저런 악한 마음을 가졌을까? 개 한 마리를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죄도 저지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구원자셨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요 찢어 죽일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아셨기 때문에 본문 2절에 보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팔리우리라. 2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있는데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뜻하신 그 약속대로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괴계로 죽었다기 죽는 것처럼 보였어도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뭐냐?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임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면서 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참 지옥 문 앞에 가가지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구속 사역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 정말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생각합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내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우직하게 미련해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직한 소처럼 이 한 길만을 걸어간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생명 안에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좋은 일을 하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지난 주간에 큐티를 하면서 이 성막을 제작하는 그 장면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를 하셨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부살렐이나 또 오홀리압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게 하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헌금을 내는데 고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헌금을 내서 그 성막을 짓게 되었다고 그러죠. 굉장히 세밀하고 철저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시고 얼마나 이 세밀하시고 치밀하시고 오차 하나의 범위도 없이 이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하게 세밀하게 지으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은요 성막을 통해서 나타난 것보다 더 치밀한 계획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나 같은 우준한 것을 이 자리에 앉혀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오늘 우리를 통하여 참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데 조금도 오차 범위가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그 오차 범위 없는 치밀한 세밀한 하나님의 경륜을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되어서 세워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참되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묘하고 이 정말 놀라운 이 신비한 기가 막힐 정도로 신묘막측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치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다고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절대로 사람으로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을 자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말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 거 아닙니까? 누가 안 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용을, 이게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말 한마디도 그런데요.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자기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업이 뭔 줄 압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 잘하는 것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자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한 줄 믿습니다. 예?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 그래서 그 결혼에 투자하려고 모았던 모든 것, 그게 뭡니까? 향유옥합이라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 귀한 향유옥합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그냥 다 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참, 이런 말로는 하지 않았어도, 베드로처럼 말로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어도 이 마리아는 향유옥합으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어쩔 때 말보다도 행동으로 그냥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예수님께 깨어 부어드린 그 향유옥합을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왜 그 허비하느냐?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일이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귀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은 정말로 마리아처럼 사람들이 더 어리석게 말라고 교회 가서 기도하느냐, 코로나도 걱정하는데 뭐 하려고 그리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느냐. 참 어쩔 땐 물질보다 시간이 더 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한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귀한 은혜가, 이 마리아가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네 좋은 일 많이 했다. 너 제자들 입 다물어라. 너희들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 이 여자를 세워주리라.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세워주리라. 기념탑처럼 세워주리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그거를 훌륭하거든 주님 앞에 드려. 바보 아니야? 주님은요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괜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얼마를 주려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얼마 줄래? 내가 예수님 팔 테니까 그 얘기한 것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성막을 제작을 하는 일에 있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던가 몇 번이나 이렇게 살펴보면 왔는데 성막 만드는 그 제작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다 해놓고는 안 드린 자들이 있었는가? 아니에요. 전부 다 드렸더라고요. 혹시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뭐 방해자들이 있었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성막 만드는 그 제작 과정에 있어서는요, 조금 더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성막을 완전하게 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 뒤 얘기를 보면서 이제 출애굽기 뒤에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하실 때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신 대로 명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참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에도 다 이런 만사형통 같은 일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가 뭔 일을 구상하고 뭔 일을 세워나가고 완성해 나갈 때에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고, 그죠? 좋겠죠? 뭐, 불미스러운 일이 내 사업장이나 나의 행하는 일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근데 꼭 살아가다 보면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고요. 삥땅 해먹는 사람이 있고요.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심에 있어서 참 많은 적대자들과 대적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외부적으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뭐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그렇게 대적을 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이겨나가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제자들과 하나 되어서 이겨나가자 하고 기도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더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친히 부르시고 예수님이 친히 뽑으셨던 제자 가룟 유다, 즉 내부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할 때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끝까지 기회를 주셨잖아. 그리고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아예 네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뭐예요? 더 좋았었으리라. 참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채워갔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의 기회를 얻은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죄의 종으로서 이제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내 이 몸값이 얼마 정도 됐냐 했더니 아내가 얘기하기를 밖에 나가 있어 봐라. 그 말이 뭡니까? 나가 있어 봐도 당신 사갈 사람 없다라고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세요. 한 100불이라도 쳐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예? 김정원 집사님 저 사갈래요?
그러니까 김종훈 목사님 얘기할게요. 지금 있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처리가 안 되는데 내가 말랐고 목사님을 샀냐고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예수님의 몸값은요, 은 30에 팔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데나리온으로는 120데나리온, 원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즉 120일의 품값이에요. 참 가룟 유다가 팔아넘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을, 자기 스승을,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 팔아넘긴 것입니다. 겨우 은 30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자유, 육체의 기에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이나 저나 남은 여생 교회에 우직하게 소처럼 육체의 욕심을 끊고 회개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 안에 살던 예루살렘 성이죠. 그 예루살렘 성 그 주변에 살던 아무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그 큰 다락방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17절에서 19절인데요. 주님의 사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까? 참, 여기 나오는 사람, 이 아무개가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사복음을 다 뒤져봐도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은 제자들처럼 이름을 분명하게 거론하면서 동참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성 안에 있던 어떤 집주인의 그 이름 없는 아무개, 이 아무개 이름 익명이죠. 익명으로 하나님의 일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제자들처럼 이름 걸고서 사역하는 것도 굉장히 위대하지만은, 또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사람이 있다 있긴 해요. 이런 사람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그 뭔 아무개가 그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 안에 가면 거기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어떤 집에 도착할 것이고, 그 집에 도착하면 집주인을 만날 것이다. 집주인을 만나면은 이 유월절에 우리가 유월절 행사를 거행할 큰 다락을 하나 빌려달라라고 얘기하면 그 집주인이 분명히 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성 안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누가 알아요? 시간이 딱 맞아야 되지요, 그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뽑습니다. 예수님이 뽑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이 두 사람을 뽑았는데, 베드로와 누굴까요? 요한이더라고요. 아주 이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주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 아닙니까? 이 두 제자를 예루살렘 성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딱 도착하니까 물동이를 익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고민해 봤더니 그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오늘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 예수님, 우리가 지금
성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뭔 돈으로 낼까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바닷가에 가가 낚싯줄 던져라. 그러면 고기 한 마리가 잡힐 것이다. 그 고기의 입을 열어라. 그러면 거기는 한 세겔이 나오니까 네 반 세겔 내고 내 반 세겔로 우리가 세금을 내자 이래버린 거예요. 그 베드로가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닷가로 가서 낚싯대를 던졌어요. 고기가 잡혔어요. 한 마리가 잡혔는데 그 입을 열어보니 정말로 거기 한 세겔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로서 세금을 낸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 거 세금 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주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니까 그 집주인이 더도 덜도 말 안 하고 예, 우리 집에 큰 다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내가 준비되어 있어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미국 올 때에 제가 기도 중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영어도 못하고 하나님, 나 미국에서 살아본 역사도 없고 미국에 동경하지도 않았고 난 그러면은 신발을 좀 신고, 환상 중에 나 신발을 좀 신고 이 유리 조각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발이 도저히 아파서 나 이 길 못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자기의 입었던 흰 도포를 내 앞에 깔아주시면서 그냥 오라시는 거예요. 저 신발 신고 갈게요. 그냥 가면 발이 아파요. 기도 중에 환상인데도 그렇게 발이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 준비 안 됐어요. 나 미흡해요. 나 연약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오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내 생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가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내가 한번 다 준비되면 갈게요. 100년 차나 돼봐라 그게 가는가? 못 가지. 오늘 이 성 안에 살던 그 어떤 사람은요, 언제라도 주님이 나 쓰시겠다고 얘기하면 주님 나 부족하지만 주님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 시간이 바쁜데요.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쓰겠습니다. 주님 나 가진 거 없는데요. 그러나 내 가진 것 이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쓰겠습니다.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걸 들었습니다. 네 사람의 부류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고난에 십자가의 길은 어려워서 못 따라갑니다. 아무나 못 가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지 않는 사람은요, 오다가도 그만둬요. 소처럼 정말 우직하게 한 길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거죠. 대제사장, 사람들이 칭송하는 종교 지도자, 그 사내들인 공회의 원로들 못 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보십시오. 가나. 그러나 마리아처럼요, 여기 성 안에 있는 아무개처럼요, 나 부족하지만 내 가진 것 이것뿐이지만 주님 가시는 그 길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거 받아주시옵소서. 저 인간 미쳤다. 왜 인생 허비하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인생의 허비가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었으나 가야 하셨던 길이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에 그 괴로워도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셨었습니다.
2021년 이 한 주간 코로나 속에 저희들은 주님을 뒤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 큰 은혜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